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전해주실 때 모두가 귀한 은혜로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용석 목사이고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요, 좀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감히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래?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직함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이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알고 계시니까 그 직함을 한번 넣어서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네,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자, 뒤에 사모님 계시네요. 사모님,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러 혼자 이렇게 하노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7개월 정도 하노이에서 그 도와주는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계속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2015년 3월 16일에 아내와 딸과 아들과 온 가족이 4명입니다. 저까지. 우리 4명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노이에 도착하니까 거기에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한국 유치원이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시는 한국 선생님이에요. 청년들입니다. 결혼을 안 한 자매들이었는데 그 3명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자매들과 함께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한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 청년 선생님 셋과 우리 가족 넷 해가지고 7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시발점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부탁할게요. 네, 이렇게 우리 7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비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카페를 설립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 카페 지하에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2019년 한 후반기, 코로나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저 청년들은 거의 교환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남대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남대 학생들은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남대 학생들이 한 25명 이렇게 모여 있었고요. 결국 저 때는 부산에서부터 강릉까지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천안 찍고 서울 찍고 강릉대학교 찍고 해서 한 35명의 청년들, 저 교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2020년 코로나가 왔잖아요.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21년 12월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리 교회가 허가를 받게 돼요.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요,
음성적으로 지하에서 저렇게 몰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허가를 맡았으니까 어떨까요? 허가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판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저렇게 교회 앞에 마크는 기억되시죠? 네, 우리 제가 이제 합동 소속, 대전노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와 같이. 그래서 저 마크를 붙여서 하늘숲 교회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고 저렇게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저게 2021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약 15명 정도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오늘의 모습이에요. 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 채워지고 있고 올해요 8월 달에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허가가 없을 때는 베트남 경찰들이 우리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공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불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맨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너를 내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하면서 어렵게 하고 이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간 것은 약 9년 6개월 됐죠. 2014년 빼고 혼자 왔으니까 함께 갔던 2015년 3월부터 2024년 9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렇게 해서 약 9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때론 기쁨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는 첩첩산중이다. 우리의 삶은 약 10년간의 삶이 참 첩첩산중, 하나 넘으면 또 있고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지나갔던 과거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했던 꽁한 한 분이요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차 한잔하고 싶어. 목사야 나랑 차 한잔하자. 그래서 만나서 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어렵게 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안기부 친구 같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 베트남 법을 어기는 친구가 있으면 그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고발하겠다, 내보내겠다, 막 이렇게 압박하고 막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서 차 먹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요즘에? 은근히 쫄아갖고 졸아보는 거죠. 만나자니까 만나야죠. 갔어요. 목사님, 제가요 당신한테 부탁할. 목사님 하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자기가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네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거예요. 그래 하지 뭐. 한 3개월을 아무 말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요 마음이 변해서 내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트남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좀 모임 좀 하게 해줘. 한번 갈까요? 베트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들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끔 네가 좀 가르쳐. 이 사람들은 한국 목회자들처럼 신학이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네가 좀 한국식으로 좀 가르쳐주지 않을래? 할렐루야죠. 선교사님들 거기 나가셔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려고요 숨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에 내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온 거 제가 거기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할렐루야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현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막 못 줍니다. 내가 주고 싶어. 그거 준 거 걸리면요 내가 뭔데 우리 민족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런 거 해? 불법이에요. 추방의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그 주안의 교회가 있는 동은 무슨 동인가요? 도마동인가요?
네, 거기에 이 도마동처럼 우리 교회가 있는 딩톤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동사무소 있죠. 거기는 인민위원회라고 해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랬더니 꽁안이 다 도와줘가지고요.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쌀 나누기를 해요. 네, 그 동사무소에 지금 저 보이는 얼굴 중에 기억내는 얼굴이 있나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기간에 저분이 오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인민위원회에 5kg짜리 200포대가 가고요. 우리가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데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 청소하시는 분, 청경이라 그러죠. 여기는 그분들이 약 100명 됩니다. 그래서 100포대에서 300포대가 한 번에 나가요.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성탄절에. 이들이 그거 알아요. 야, 너희 부활절이지? 축하해. 꽃다발 갖고 와요. 성탄절이지? 축하해. 꽃다발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도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고아원을 좀 섬기고 있어요. 하나 갈까요? 예, 고아원 그 아이들이 함께 지금 한번 찾아가서 식사도 나누고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예, 고아원 정문에서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축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축도하고 있고요. 이 교회들 몇 개를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신학교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왼쪽은 지금 그 신학생들 공부 중에 우리가 가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앉아 있는 모습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의 그 운영 자금으로 일부, 그리고 기숙사의 아이들이 다 저 산골에서 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역시 또 쌀 보내주고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요, 김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학생들도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10kg 보내는데 10kg가요 일주일이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보내줘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10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 10년을 뒤돌아봤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봉독했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저 주신 그 은혜, 그죠?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저 받은 것, 그것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 찬양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부족하고 무엇인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현지 한 지역을 품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우리 신목사님도 브라질에 계실 때 몇 시간을 차를 운영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베트남에 낙후된 그 지역을 품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기도하며 했는데요. 가면 아니고 또 가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요. 그런데요, 약 4개월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왔다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 오셨다가 예배 드려야 돼.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행 왔는데 그래도 주일 됐다고 예배하겠다고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로 오셨대요. 코로나 전에 1년 동안 베트남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농업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그래? 그러면 저는 한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집을 고쳐주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주방을 고쳐주고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네. 지역 개발을 위한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땅, 저 초록색이요. 그냥 풀이에요. 저 땅이 약 10년 동안 휴경지로 있었어요. 저것을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랙터를 쳐야 되잖아요. 트랙터를 쳤어요. 임대 면적 약 7,200제곱미터, 2,100평이에요. 이거 임대료 1년에 한국 돈 약 100만 원. 그래서 저 땅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선교를 해 나갈 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 농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요. 여기서도 그러셨나요? 행정에는 아주, 제가 저 서서문교회에 있을 때는 행정 목사였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행정을 칼같이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농사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요즘에 이슈인 농사 있어요. 유기농이라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농으로 짓는 이 농사가 그 지역에서 털을 잡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건강한 농산물이야. 유기농으로 한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이 그렇게 구축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로 삼기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갈게요. 네. 친환경 농업을 지역화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이야. 그래서 건강한 식품이야 라고 소문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역 주민들이 너희들 최고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오기를.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해요?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죠. 거기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져봤어요. 밭도 갈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사업이 하나 또 등장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너무 좋아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제1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하고 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그 마을에 한국어 학당을 세울 겁니다. 한국어 학당을 세우고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적인 것만 하잖아요. 좀 문화적인 것도 애들에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생각하다가 몇 달 되셨나요?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 두 분,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다 리필해주고 가시고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특송을 하셨어요. 오카리나 특송을 했는데요. 와, 이거다.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막 빡빡빡 도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가 한국 나가면 오카리나를 꼭 배워와서 얘들에게 한국어만이 아니라 오카리나 교육도 해야지. 배우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 지역교회 세우기 했는데 저희가 농사할 때 우리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유기농법에 필요한 비료, 농약 이런 것들 제조해주고 이렇게 좀 뿌립시다. 이거 함께 해야 되거든요. 지역민들을 써야 돼요. 그때 지역교회의 성도들 중에 50세 이상 되면 공장에 못 가십니다. 그분들의 일손을 우리가 도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일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돈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인데
11조 할렐루야. 감사헌금 할렐루야. 주일헌금 아멘.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도움이 되겠죠. 가정의 재정적인 것 도움이 되겠죠. 이거 지역교회 세우는 일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지역개발 선교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가계를 도와주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거기에 낮에 날씨가요, 체감온도 40도, 45도. 10시가 되면 나가지 못해요. 머리가 아프고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 있잖아요. 그 로마에서 그 감옥에 잡혀 있는, 죄송합니다, 감옥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해요. 3절 한번 가볼게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찬송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어디에서? 지금 옥중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3절 하반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떤 건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40도의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해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 왜 해야 할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4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복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왜 나를 선택했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정결의 복을 주셨습니다. 정결의 복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죄악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결한 자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주셨다. 너 선교사고 목사니까 너만?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안의 교회 안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같은 은혜로 그렇게 주님은 다가오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을까? 5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여성도님들 많으신데 아이고 역시 하나님도 아들이요. 아니요, 이거 상징적인 거고요. 바꿔서 표현할까요?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식구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식구 밥 숟갈 떼는 그 식구가 바로 너야 라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어. 그것 받은 나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어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누군가의 근심을 덜어주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주님도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허락하신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붙여놓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베트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워, 강 목사에 왜 그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항상 평안하신가요? 어려움의 순간 없으신가요? 그 순간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달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됨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우리 농장이 이제 앞으로 개발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베트남 땅 농촌 봉사 한번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개발 선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건강 주셔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도록. 우리 아내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요. 기도해 주셔서 강건히 회복되어 맡겨진 그 소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주안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앞으로 행할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 예식은 9월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성만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성만찬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를 해석하라고 하기보다는 참여함 그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또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멘. 주님과의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또 용서와 평화와 위로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화해와 평화와 위로의 인사를 서로 간에 하십시다. 서로에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기도 시간인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당하고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주께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시어 이 빵이 주 그리스도의 고귀한 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잔에 들어있는 것이 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이들이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정결과 죄의 사함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하나됨의 자리로 부르시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5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겠는데요.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먼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먼저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성가대와 그 다음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목 자국 만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당신과 깊은 연합 곧 코이노니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됨이 빵과 잔에 참여함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모셨사오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